반갑습니다. 3일 동안 씩씩하게 잘 지내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삶이 힘들어도 말씀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당당하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다시 창세기 4장,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 다시 보겠어요. 창세기 4장 11절부터 15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11절부터 15절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한다면 무슨 내용에 초점을 맞추겠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가인 참 염치가 없다. 또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하는 것을 묵상한다면 11절부터 15절까지 어떤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인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또 우리 어머님 자꾸 안 들린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 잘 듣고 옆에 가가지고 오케이. 자, 또 다른 분은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왜 가인에게 표를 주는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그 표를. 교훈을 생각해 보라니까, 교훈을. 그 질문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을. 오케이. 자, 11절부터 우리가 이제 15절까지 우리가 살필 텐데,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무슨 차이라고요? 마음 자세. 또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뭐였는데? 피가 필요한 제사. 피가 필요한 제사. 우리가 여기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할 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그러니까 제물하고 제물을 드린 사람을 분리해서 하나님께서 취급하지 않으시고 제물과 제물을 드린 사람을 하나의 묶음으로 이해하고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가인의 제사는 자기중심적인 제사예요.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제단 앞에도 나왔어요. 가인은 제단 앞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려라, 제단 앞에 나왔고 또 제물을 드려라 했을 때에 제물도 드렸어요. 제단 앞에 나오고 제물을 드리는 데는 가인도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드리라는 방법하고 하나님이 드리라는 내용, 제물과 하나님이 드릴 때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자세, 그것이 가인에게 계례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래서 이 대쟁투의 핵심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투쟁적인 요소가 뭐냐면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있을 싸움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욥기서 지금 배우는데도 앞부분에 뭐가 나왔어요? 대쟁투가 나왔잖아요. 3장 15절에 대쟁투에 대한 국면을 이야기했는데 그 3장 15절에 서는 다음에 4장에서 바로 그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대쟁투의 문제가 4장에서 바로 불거진 거예요. 핫 이슈로. 그러면 무슨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어요? 경배, 예배 문제예요. 예배 문제. 그러면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대쟁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드리는 자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내용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협양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여기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이 푸르가락 기분 나빴다 그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가인은 어떻게 처신해야 맞아요? 하나님께서 네 왜 얼굴이 그렇게 붉고 하는 거야? 네가 바른 태도와 바른 가짐과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했으면 네 재물을 내가 거절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하는 투의 말씀이에요. 그럼 가인은 어떻게 해야 맞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이고 제가 제 방식으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아니하시면은 제가 앞으로 드릴 때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데 제가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가인에게 우리 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기회를 주시고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오히려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동생을 덜로 유인해서 동생을 쳐 죽이는 일들이 8절에 나타나요.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했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경고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하나님의 분명하고 엄숙한 경고를 무시했어요. 무시한 것 때문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두 아들을 키울 때 어떻게 했을까요? 뭘 강조했을까요? 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 우리가 왜 여기 쫓겨났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네 아버지하고 네 엄마가 우리가 무시했다. 설마 그렇게 될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하신 대로 따르지 아니할 때는 경고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아벨 잘 들었느냐? 가인 잘 들었느냐? 하나님 하신 말씀에는 반드시 뭐요? 따라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겠어요. 그러면 가인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에 그 아버지 어머니부터 교육받은 대로 하나님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네요. 제 방식대로 했네요. 하고 돌이켰더라면은 그의 가인의 삶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나는 내 길을 간다. 그게 가인의 길이에요. 그게 가인의 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을 막지 말라. 이래저래 말하지 말라.
그 이미 하나님께서 6절, 7절에 분명히 경고를 하고 죄를 다스리라. 그 말은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 스치는 그 죄에 대한 것들,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뭐요? 아시고. 보통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다가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집중되었던 사랑이 이제 어디로요? 동생에게로 옮겨간다. 그럼 그 형은 어떻게 해요? 동생을. 부모님이 여기 똑같은 장면이요. 부모님이 들판에 일하러 가시든지 또 회사 출근하든지 아니면 시장 보러 가면서 네 동생 잘 뭐요? 잘 지키고 잘 데리고 놀고 잘 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동생을 네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형이 예 해놓고는 부모님 안 보이면 조금 잘못하면 뭐예요? 그럼 원래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대어들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동생을 사랑하느냐에 대한 그것들이 부모님에게 하지 못한 것들이 어디에 옮겨가요? 동생에게로 옮겨가서 줍패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네, 동생이 잘못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시장 갔다 와가지고 잘 듣고 놀아내 보니까 동생이 눈티가 밤티가 코너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 형을 아빠가 불러가지고 잘 데리고 놀았느냐? 말이 없어. 옆에서 동생이 칭칭 울면서 형이 때렸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빠는 형이 왜 때렸는지를 몰라요, 알아요? 아빠는 평소에 그 상황 보면은 왜 때렸는지를 알지만은 아빠가 뭐라고 얘기해? 형한테 뭐라고 얘기해? 너 왜 동생 때렸니? 이거 똑같은 장면. 너 왜 동생 때렸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너 왜 동생 때렸니? 하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의 대답에 따라서 아빠가 그 형에 대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 왜 동생 때렸어? 할 때 형이 아빠 잘못했어요. 이리 해가 변명을 좀 하다면 이 자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때렸다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아빠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잘 데리고 놀게요. 그래 앞으로 그러지 마 하고 둘이 데리러 가가지고 피자를 사주든지 뭐 하든지 용돈 주든지 그렇게 방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이 잘못했단 말 하나도 하지도 않고 너 왜 때렸어? 할 때에 변명만 하고 다르게 반응할 때는 예. 그러되면 아빠가 조금 전에 그가 아빠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동생 잘 데리고 놀게요. 라고 반응했으면은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라.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이야기 되면은 한볼뛰기 하는 거지. 예? 그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할 때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가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상 동생은 이제 자기 속내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상 하나님께 제 동생 데리고 와서 같이 했는데 동생만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서 태우고 내한테는 아무 흔적 없이 사실 기분 나빴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럼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뭐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요. 달래들고 뭐 제가 제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한 상황의 그 내용들이 지금 전개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를 거부하고 하나님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예요. 예, 달라드는 거예요. 뭐 잘못한 거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존재라면은,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존재라면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의지할 필요가 없죠. 내 스스로 홀로서기 할 수 있는데 무슨 신을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가? 내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고 내 스스로는 넘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셔야 내 인생에 홀로 설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졌다, 거기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은 넘어진 것 자체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너가 그렇게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에게 누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넘어진 것 자체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이런 자세들이 우리의 삶의 깨달음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11절 이제 가보겠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땅을 저주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인 자체가 여기 저주를,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 어떤 저주인가? 이 12절이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의 직업이 뭔데요?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땅에 지력이 있어야 이 영양가가 있고 성분이 좋아야 농사가 잘 되는데, 농사 짓는 가인에게 있어서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하는 것은 치명적이에요. 그러면서 또 뭘 하는 게 있어 말씀하세요? 12절 마지막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왜 유리하는 자가 되는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그가 불순종함으로 분리됐어요. 스스로 분리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나는 내 인생, 내 길,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첫 시발점이었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한다는 거예요. 안식할 곳이 없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길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분인데, 우리의 인생에 길을 제시한 분을 떠나서 내가 내 길을 간다고 할 때에 인간 스스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빛 되시는 하나님, 길 되시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행하라고 제시할 때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흐트러짐이, 이탈됨이 없이, 넘어짐이 없이 정로를 따라갈 수가 있는데, 빛 되시는 분을 떠나고 길 되시는 분을 떠나고 도 되시는 말씀 자체인 분을 떠난 자가 어떻게 방황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방황은 빛 되시고 말씀 되시고 도 되시고 그리고 안내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찾아오는 당연한 결과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가인의 삶이 땅에서 유리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스스로 자초하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자신의 삶에 어떤 일들이 예기치 못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꼭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묵묵하게 비추어진 빛을 따라 살아왔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을까?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행태로 그 고난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럽니까? 하는 것은 평소에 꼭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하지도 않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살피는 대신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되돌린다는 이야기. 하나님께 원망은 안 되지요. 예. 가인이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받고도 동생을 쳐 죽였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요? 내 길을 내가 갈 테니까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서 멸망하든 어떻게 되더라도 내 길을 가겠다. 이러한 상황들이요.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 가인의 길은 오늘날에도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인의 길은 내가 알아서 내 길을 가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사는 방식으로 내가 하던 길대로 내 느낌,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내가 옳다는 길로 가겠다. 무슨 길이라고요? 멸망의 길. 가인의 길이에요. 진리는 진리이고 진리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맞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전도회 때에 강사 목사님이 안식일에 대한 거, 변경에 대한 거 얼마나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다 뭐요? 결심서에 표시도 하고 이름도 쓰고 그것으로 끝이요. 맞기는 맞습니다만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방식, 내가 지금까지 출석한 교회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가인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고 원래는 하나님의 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 길, 그 제시하는 빛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벨의 길입니다. 그러나 맞기는 맞지만은 옳기는 옳지만은 진리는 진리지만은 그것은 뭐예요? 이지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고 표시하고 이름 쓰고 끝나고 나머지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전화를 제가 그 결심한 분들이 이제 전화를 다 이제 열심히 목사님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다음에 또 특별 집회 있으면은 그때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까지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목사님 바쁘실 때 저까지 신경 안 써도 돼. 제가 이미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집회 있으면은 또 참석하겠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이번 전도회 마치고 난 다음에 거기 체크한 사람, 이름 쓰고 한 사람, 거기 체크 쭉쭉쭉쭉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니까 대부분 그렇게 반응합니다. 가인의 길이. 아무리 진리는 옳아도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방식대로 하겠다. 그 궤도 수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이요. 점점 더 앞으로 심해집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이 흐름이요, 흐름.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절대 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상대적입니다. 이전 세대에 있어서 거대한 이 사상의 흐름은 진리가
절대 진리가 있고 그 절대 진리라면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절대 진리가 있으면 굴복하고 따라야 된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그리고 따르지 못하면 마음에 부담을 갖고 내가 지금은 따르지 못해도 언젠가는 따라야겠다. 그것이 이전 시대의 사상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상대적입니다. 절대 진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절대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희미해져요. 그리고 누가 기준인가?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세상을 풍미하는 일반 사람들의 의식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진리를 따라, 바른 진리를 따라, 비춰지고 깨달은 진리를 따라 결단을 내리는 일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오히려 그 진리에 자신의 인생 전부, 자기 삶, 자기 운명, 자기 생명을 던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평가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하는 상황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적인 가치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선거 돌아가는 거 보세요. 두 사람 다 전혀 후보의 미국의 도덕 가치와 신앙 가치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진리 가치를 구현하고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제시할 사람이 두 사람 없어요. 다 그 힐러리가 제시하는 거나 트럼프가 제시하는 거나 그 기본적인 공약이나 가치들은요. 다 표를 얻기 위해서 더 이상 성경의 분명한 진리적 가치들, 성경적 가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거 했다가는 표가 우수수 떨어지는데 대권 가도에 비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귀에도 솔깃하게 그들에도 강한 도덕성과 윤리성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로 세계에 있어서 모범적인 삶을 도덕성을 갖춘 국가로서 서야 된다는 것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종자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그것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제7안실 예수 교인으로서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진리를 선포하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거대한 세상의 조류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과는 딴판으로 흘러갈 이때에 자칫 잘못하면 그 시루에 편성해서 우리도 덩달아 휩쓸려 떠나려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뭐로? 종기다. 종기라는 흐름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가인의 길의 결국에 대한 것들이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행태로 그가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다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빛을 따라 산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의 결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뭐라고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리라. 다른 교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운 마지막 교회의 일원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진리의 길에 현실적인 손해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진리를 타협하고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엄숙한 선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홍수 때에 먹을 물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다 구정물이 돼버립니다. 물은 넘치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도, 예? 옛날에 성경 초기에 구텐베르크가 그 인쇄소를 발명해서 최초로 성경을 출판하기 전에는 하나 필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 전권을 다 가질 수도 없고 값이 무지무지 비싸서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집에 뭐예요? 성경이 몇 권이요? 돌아다니는 게 성경이야. 예? 남아가지고 그냥.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은 물리적 현상으로 말씀은 많이 있는데 이전에 비해서 성경 한 권 구하기 힘든 그 시절의 사람들보다 더 말씀이 풍부할까? 그 다음에 인터넷에 얼마나 말씀이 많아요? 수십만의 말씀이 설교들이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세미나가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창세기의 요셉의 그 처신 생애를 보면서요. 그런 말씀의 홍수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 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할까? 창세기 41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바로의 꿈을 이제 요셉이 해석해 주면서 설명한 요셉의 그 내용 가운데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자, 41장, 창세기 41장 28절에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이제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일곱 암소하고 흉한 소, 그다음에 그 충실한 곡식하고 그 마른 이삭에 그걸 설명합니다. 29절에 온 애굽 땅에 처음에 무슨 일이요? 7해. 그다음에 풍년이 아니고 큰 풍년이 있겠고. 큰 풍년이요. 30절에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그 다음에 31절. 그러니까 풍년도 큰 풍년이고 흉년도 큰 흉년이야. 31절. 후에 든 그 흉년이 뭐라고 했어요?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자, 그러면 해법이 뭐냐?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어떻게 하는가?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34절 이제 대비입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어떻게 하라고?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뭐 하라고? 쌓아두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은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뭐 하고?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뭐 하라고?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메시지가 뭡니까? 풍년의 준비.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거예요. 예. 풍년도 큰 풍년이야. 그런데 그 풍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런 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극심한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러면은 극심한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하는 것은 큰 풍년의 때에 극심한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하고 저축하고 저장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말씀의 큰 풍년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 창세기의 경험의 연장선에서 본다면은 7년 풍년이 있을 때는 요셉이 이야기는 했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의식이 있을까요? 이 정도로 풍년인데 설마 요셉이 말한 그런 극심한 흉년이 올까? 그러나 말씀대로 7년 후에 이전 큰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흉년이 극심한 기근이 그 나라에 닥쳤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풍년 속에 삽니다. 성경 말씀 책도 절비하고 온 사방에 말씀이 널려 있어요.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가보세요. 아모스 8장 8장 11절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예.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보라 뭐라고?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자, 기근이 오긴 오는데 어떤 기근인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무슨 기근이 온답니까? 말씀의 기근이.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지금 말씀의 풍년, 자,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면서 대비책은 큰 풍년의 때에 큰 흉년을 대비해서 저장해 놓으십시오. 근데 주변에 애굽뿐만 아니라 나중에 흉년이 가나안 땅까지도 임한 거 보니까 풍년이 어디에도 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도.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풍년이 임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애굽에는 요셉이라는 지혜로운 자가 있어서 그 흉년을 때를 대비해서 저축하고 저장했기 때문에 기근이 와도 그것을 풀어서 백성들이 먹여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는 풍년의 때에 펑펑 흉년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디로 갔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제천한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말씀의 풍년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속에 뭘 물었다고?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갖지 아니하면은
온갖 잡동사니 그것 듣다가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마저도 듣지 않고 진짜 말씀도 듣지 않고 그냥 말씀이 있는 것, 어떤 사람은 종류에 너무 많이 음식을 차려놓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 먹어도? 야, 진짜 멋지게 아름답게 식욕 돋구게 차렸네요. 와,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근데 안 먹어도 배부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음식에 산의 진미를 차려놓아도 안 먹으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배고픈 거예요. 말씀의 홍수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과 아직도 내 건강이 허용되고 할 때에 부지런히 뭐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그 시대를 대비해서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저축하고 저장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의 손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진행될 때는 우리의 손에 성경이 다 빼앗깁니다. 중세시대예요. 성경을 출판하지도 못하게 하고 성경을 번역하지도 못하게 하고 성경을 판매하지도 못하게 하고 성경을 소유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성경을 출판하고 판매하고 번역하고 소유한 사람은 다 종교재판소에 끌려가서 처형당했어요. 그게 중세시대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역사가 마지막에 다시 반복될 거예요. 우리 손에 모든 성경이 빼앗기고 정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지도자들이 투옥되게 되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해산당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교회 조직이 있든 없든 지도자가 있든 없든 성경이 내 손에 다 빼앗긴 상황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지금 그때를 위해서 말씀을 저장하고 저축해야 돼요. 끊임없이 듣고 암송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만이 그날에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말씀에 기갈 때에 준비들이 여기 보면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것은 외행적으로 그럴듯했던 사람들, 예? 그때에 말씀이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은 추풍 낙엽처럼, 예? 오늘 제가 공원에 가는데 바람이 싹 부니까 낙엽이 뭐라 불러요? 추풍 낙엽. 풍락협이. NH YG 대정투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겨울이 오기 전에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구분할 수 없다. 다 녹음이 짙어지는데 실록이 풀을 때는 표가 안 나지만은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 때에 누가 상록수인지 누가 활엽수인지 낙엽수인지 구분될 것이다. 시련의 태풍과 고난이 몰아칠 때에 말씀으로 자신을 준비한 사람은 상록수로 그대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남을 것이고 시련의 광풍과 태풍이 몰아칠 때에 믿음을 준비하지 아니한 자들은 추풍 낙엽처럼 다 휩쓸려 날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 준비를 언제 해요? 지금 해야 돼요. 그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멜로디가 아주 아름다워요. 좋은 전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한 길,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하나님의 뜻,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 길, 내 방식, 내 길로 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명한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따돌림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손해가 되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아벨의 길을 가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나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은 우선은 표가 나지 않고 우선은 그럴듯하지만은 가인의 길의 마지막 길고는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로서 마음의 안식처를 상실해버립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지요.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하나님 품이요. 하나님 품이고 하나님의 명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 안식처가 되고 주님이 피난처가 되지만은 그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목양하는 보호하가 되고 보호막이 되는 그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국은 땅에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필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되면서 결국에 가인은 뭘 하는가? 도시를 건설합니다. 도시를 건설해요. 도시를 건설한다는 건 성을 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고 보호막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제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는 대신에 다른 인위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생명의 안위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보호막, 시티, 성을 쌓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피난처는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람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은요 붕괴되는 거예요. 바빌론이 망한 것, 바빌론 그 철옹성이 망한 것처럼 여리고성이 붕괴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가 쌓아올린 그 모든 것은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거창하고 나를 무언가 살릴 것 같고 내가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에서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피난처와 보호막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보호막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맹하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저축하고 저장해서 말씀의 기근과 위기의 때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억 속에 주의 말씀이 저장되게 하셔서 우리의 손에 말씀이 다 빼앗긴 바 되고 교회가 해산되고 지도자들이 없어지는 그 혼란한 와중 극심한 말씀의 기근의 때에도 흔들림이 없이 주를 부인하고 떠나가는 대신에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요동치 아니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한 그 방식대로 사는 것 때문에 아벨처럼 우리의 삶이 순교의 자리에 나가는 한이 있어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 평화롭고 안전한 때에 주의 진리의 뜻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연습하고 그것이 우리 몸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말씀은 들었지만은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핑계하고 자기 합리화 속에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주의 뜻이면은 따르겠습니다. 진리의 길이면은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은 굴복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고 결심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